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어제 이어서 오늘 시편 105편 두 번째 묵상하는 날입니다. 시편 105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의 그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이기에 그러한 예배를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라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체결된 것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언약이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중요하고도 또 건강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메시지의 타이틀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이 삶의라는 것을 중간에 포함시켰는데요. 오늘 보면 역시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나그네여야 하지만 또 나그네이지만 실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는 나그네가 있다는 점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인물로 기준으로 한다면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가 되는데요. 이 요셉 부분은 내일 다루거나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을 또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역사의 윤곽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 13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 1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구절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 오늘 본문의 앞뒤로 의미심장한 표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2절 끝에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23절 끝에는 그로부터 역사가 조금 지나서 야곱의 일가가 애굽 땅에 들어간 그때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건 문맥상 함의 땅은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나그네 잘 아실 것입니다. 굳이 사전적 정의를 가져오지 않아도 아실 텐데 확인해 볼 의미는 있겠습니다. 나그네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나그네로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이 부분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방인과 객으로 거주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다. 중요한 것은 동사의 형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 한글로 보면 명사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나그네로서 사는 것, 이방인과 객으로서 거주하고 사는 것, 그 동사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게 주목할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그의 손주 야곱의 그 일가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이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그네는 이들에게 있어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고 명칭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특히 이 나그네로서의 삶이자 정체성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이 세상을 믿음의 여정,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성경 전체에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삶과 거기에 깃든 믿음을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믿음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거의 바로 떠올리는 게 아들 이삭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히브리서에도 중요하게 언급되지만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거류민으로서의 생활, 다시 말해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아브라함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나그네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사람,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실 일찌감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살았다고 조금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해 주었습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 히브리서 본문에서 거류로 번역된 헬라어, 그 거류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 본문 시편 본문에서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에 정확히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다르지만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도 정말 나그네라는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아브라함 자신의 수준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좀 전에 확인했던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신다면 아들 이삭, 손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장막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거주 형태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에 맞는 생활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 오히려 불편할 만큼 거느린 사람도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장막에 거하기를 고수했고 아들 이삭, 손주 야곱 모두 그렇게 함께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실제적인 나그네로서의 삶은 그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삶으로서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것, 장막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에도 장막의 끝까지 거주했던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외국인이자 나그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나아가 우리는 본향 찾는 자들임을 삶으로 웅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지들은 저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듯 갈 곳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갈 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한번 못을 박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로 치면 부끄러워합니다. 나그네 같은 사람들 잘 어울려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인생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본향, 그 성을 예비하신다 합니다. 이것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했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 역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을 지금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과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나그네라는 명사와 나그네로 산다는 것 동사의 그 간격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증언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볼 때, 저의 삶을 볼 때 정말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해봐야 하는 이 새벽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애착을 넘어 집착을 갖고 사는 것처럼 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나그네를 명사로만 이해한 사람과 동사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나그네 같은 삶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 그 가인이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인데 제가 해당되는 부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보십시오. 16절에 가인은 거류가 아니라 거주입니다.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단어 자체 뜻도 그렇습니다. 아예 성까지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하실 텐데 알고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데 대한 벌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참고로 이 유리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와 앞에서 확인했던 그 놋 땅에 거주했다고 한 그 놋 땅, 그 놋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음력한 것인데요, 그 놋이 유리하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 사전에도요, 유리하다라는 것은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벌을 가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놋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성까지 쌓습니다. 그렇게 그는 받을 벌을 스스로 면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을 쌓은 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의무로라도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가인인데요, 그것을 스스로 중단하고 성을 쌓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한 번의 반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쌓은 성에서 각종 문명의 이기와 문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분명 역사에 기여한 측면도 보입니다. 창세기 4장 뒷부분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결말은 끔찍합니다. 그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의 결말은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 소위 연쇄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노랫말인데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피해 보복이 그가 쌓은 성 안에서 계승되고 더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상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아물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는 용서를 통해 아뭅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제거함으로써 끝을 내는 역사,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가인이 세운 일명 빗장도시, 그 찬란한 문화의 이면이자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두 주 전 주일에 김지찬 교수님 다녀가신 이후로 우리에게 이 빗장도시란 말이 익숙해졌는데요. 저에게도 상당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장을 시간 들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이 쌓은 성이 역사상 1호의 빗장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곳도 현대적 빗장도시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회, 그런 공기 속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그 전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한 번 더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이 사회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믿음은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며 그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나그네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와 또 연결성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믿는 자들은 성 쌓는 것 같은 삶들, 행위들 다 포기하고 항상 여러 변수와 위험에 노출된 채로만 살아야 합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거 다 팔고 길 밖에 다 나앉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립니다. 믿음의 나그네로서 성 쌓는 것들, 일상을 다 포기하고 여러 변수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을 쌓을 게 아니라, 또는 그 성에 들어가려고 애쓸 게 아니라, 앞서 확인했습니다.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도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 두 번째, 선지자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앞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였는데요. 그런 나그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나그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지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살아가는 나그네, 그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그네 된 자를,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자를 반드시 지키심을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의 차가 극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실제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문학 작품 가운데 담아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기름 부은 자, 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 실제 사건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분명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잘잘못을 아브라함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선지서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선지자인가? 이어서 나왔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기서 믿음의 나그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됩니다. 믿음의 나그네라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팔아버리고 그 사람이 나그네인 게 아니라, 정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거류하고 있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로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입니다. 당시 왕들 마음대로 처첩을 둘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을 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사람, 삶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나그네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만이 살아내는 선지자적인 삶을 기뻐하시며 오늘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살아가는 나그네, 그 자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그네 하면 주목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길에 있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집 떠나가면 고생이요, 결국은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것은 매력적인 삶의 모양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된 도성으로 삼고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성이 돼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 이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의 삶을 통해 증언하시며 지금도 그 나그네를 통해 역사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나그네가 되어 오늘을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참 묘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사실 잘하진 못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의 실수,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지금 들추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지자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산다, 그가 기도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사람의 그 지위를 격상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 묘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함에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선지자 같은 믿음의 나그네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한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시고 나그네라고 쓰지만 선지자로 읽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기도만큼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서 선지자로서 드리는 자, 그 사람의 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라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또 삶을 대하는 나의 인식, 나의 접근법, 자세는 나그네라기보다는 이 땅의 주인으로, 절대로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주인으로, 좋은 곳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과 욕심에 찬 사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이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나그네,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오늘 주어진 이 땅을 주님 보내신 자리로 알고 선지자로서 기도하며 오늘도 살려야 할 이들,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야 할 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런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나야 할 자들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그 삶의 행실에서 끊어야 할 것들은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가운데 함몰되어서 그 성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에서 나와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나오게 하시고, 자신 스스로 성을 세우고 구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어뜨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구축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그 도성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환대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2학기 개강이 되고 중요한 우리 공동체 다락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8월 새가족 수료하고 또 이제 수료한 어엿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실 8월 새가족 수료자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참 우리 한국 사람만큼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정말로 주를 예배하는 곳,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경험하도록. 저희 교육자 수련회를 가평 우리마을로 다녀왔는데요. 거기 걸려있는 깃발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만든 자를 통해,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을 통해 그 환대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수료하신 새가족분들, 그리고 다락방 모든 식구분들, 세워진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땅, 그 환대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고 그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들어올 순원들을 또 기대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또 그 환대를 제공하는 그런 나그네로서 내가 순장으로 순원으로 역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그네 된 자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제공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2학기 개강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또 들어오는 다락방이 있고 또 새가족 수료하고 또 이 공동체 또 몇 주에서 또 몇 달간 다녀보고 또 문화를 익혔지만 또 더 깊숙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더 깊이 경험할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말 자체로 되지 않고 그 환대를 제공하는 믿음의 나그네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 환대를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인데, 주님, 그러한 역할 하라고 세우신 믿음의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 우리 아까 하나님께 받은 그 환대를 우리와 함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주고 베풀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전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다락방 한 곳 한 곳이 주를 예배하는 땅이자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환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들이 모였으나 모두가 주인이 되는 땅, 그렇게 참된 정직이로서 하나님을 모신 나그네들이 모여서 환대를 받고 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렇게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믿음의 땅 되도록 우리 다락방을 지키시고 그렇게 이번 2학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